복음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법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저희가 최근에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이런 주장들을 저희가 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을 이제 보게 됐어요. 김재성 씨라는 분이 쓴 거. 이분이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이걸 주장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겠다. 여기서 이제 뭐 개혁 신학 또 청교도 신학 다 동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다 모든 게 다 거짓입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계할 때가 되었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역사적으로도 또 시대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이 인본주의, 이 바벨 종교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흐름에 맞춰서 이것도 역시 최근에 강하게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인간을 이 율법으로 인하여 의롭게 될 수 있다, 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율법주의의 이 종교, 이것이 바로 바벨 종교인데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는 일이 마지막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 특히 사복음서를 보고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을 막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 이미 다 써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얼마나 혼내주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 율법주의자들 간의 이런 굉장한 그 치열한 보이지 않는 이런 다툼, 전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종교와 종교적 기득권을 깬다고 그렇게 여긴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 권력이 되는 율법을 깨트린다, 또 율법을 어기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을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는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외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15장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의 겉의 행동을 통해서 착한 척, 의로운 척을 하지만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결국 의로워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사람 속에 더러운 것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결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이 사람 속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16절에도 보면 아직도 이해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뒤로 나가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게 만든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 손으로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겨서 그 사람이 진짜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율법주의에 대한 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사람의 겉모양을 자꾸 닦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이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님의 이 전쟁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사람을 거룩하게도 의롭게도 구원시키지도 못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비틀어서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종교적인 권위로 삼아 그 당시를 지배하고 통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리대금이나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사회의 권력, 권위, 돈, 명예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소수의 부류,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런 부를 유지하는 이 원동력은 율법.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의 이 종교를 만들어 당대를 지배했다. 그게 바벨론의 종교예요. 그것들을 예수님이 와서 깨트린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종교인 율법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율법주의는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사람의 행동, 행위의 규범으로 만들어요. 만들되 이것을 성경에 있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성경에 있는 걸 구체화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의 전통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 준수하는 것이 뭐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건이다. 왜 그러는가? 이스라엘 백성만이 의로운 백성이다. 그들을 선민이라고 한다. 그 선민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 율법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종교의 영의 굴레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 이것을 예수님이 비난하시고 비판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 문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을 빼고 인간의 행동, 행위 규정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 그 행동, 행위의 규정은 인간의 공로와 조건이 되어 사람이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의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만 봐도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잖아요. 자, 율법주의가 무엇이고 어떤 자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마태복음만 봐도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드러냈습니까? 우리 보러 그거 하지 말라고, 경계하라고, 알고 따라가지 말라고, 그들이 악한 존재이고 그들이 바로 사탄의 후손임을 알으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율법주의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를 고스란히 수용하는 그 원리로 작성해 놓은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주의자들이에요. 이미 성경에서 율법주의가 얼마나 나쁜지를 말해놨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 말해놨잖아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 그들의 원리를 수용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율법 해석 적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의 규례를 보더라도 예수님과 율법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은 충돌이 나요. 같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여겼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날,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라요. 충돌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물리적인 어떤 날짜를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날. 예수님 안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의미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의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은 율법 적용을 문자적인 적용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마음에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이 부자 청년과의 이 대화에서 율법을 영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행동 행위의 규정의 법이 아닌 인간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죄의 부분으로 적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나는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으나 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상징적인 것으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5장에 그 얘기를 하시고 23장에 가서 그렇게 행동행위 규정으로 잘못된 종교의 영을 구축한 그 율법사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율법 사용은 율법의 목적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행동행위의 규정이 아니라 인간 속의 죄의 더러움을 알게 하는 근원적인 죄를 이해시키는 데에 율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신학자가 썼나?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신학의 이력만 빼고 이 책 읽으면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거 쓰레기통에 들어갈 겁니다. 이 사람의 이력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얘기가 진짜인 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력만 없으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그만이에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학벌에 대한 권위를 가짐으로 영향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 적용과 정면 충돌나고 있는 그런 책이란 말이죠. 여전히 율법을 바리새인들처럼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을 지켜서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예수님조차 율법을 지켰다는,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지켰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뿐 아니죠. 이런 책들은 반기독교적인 책이라고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에고 에이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그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했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요한복음의 구조는 구약에 예언된, 뭐라고요? 구약의 율법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한 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었고,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기록했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나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그것이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의 강조점만 봐도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한 분이 아니고 구약 율법에 예언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의 산 언약 그 율법에 예언된 분, 그 예언된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신학자들이니까 그 내용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구약의 예언된, 구약 율법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임을 드러내시고 빛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하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는 삶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 율법을 순종해서 의를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구약 율법에 예언된 그 삶을, 예언된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 사셨다고요. 신학자니까 이런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그 아래에서 행동, 행위로 지켰다, 순종했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이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은 예수님이 지켜야 할 행동, 행위의 규범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한 법이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이하에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금방 말했듯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율법 적용은 아예 노골적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가면 어때요? 아예 대놓고 말하죠. 내가 바로 구약의 전체에 기록된 나다라는 걸 얘기해요. 구약의 모든 것은 나를 가리켰다. 구약의 율법이 행동, 행위의 규범이 아니라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복음이었다. 구약의 율법은 오늘날 내가, 예수님이 순종해야 될 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세울 때 복음 위에 세워요. 그 복음의 내용이 사도행전에 쫙 나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느냐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의 이 설교 내용, 최소한 사도행전 어디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으니 능동적 순종을 했다. 여러분,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들의 복음은 구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어요. 구약 전체에 기록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나 실제로 야고보 같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 33년 동안 율법을 지키셨더라. 어디에 기록하고 있더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삶에서 어디 율법을 지키는 삶이 있었더냐고, 그렇게 기록한 게 있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서 베드로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한 서신이 적습니까? 요한 1서, 요한복음, 요한 계시록까지 어디에 예수님이 율법 한 구절이라도 율법대로 지켰고 순종했더라가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신학교라고 하는 권위를 등에 타서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들조차도 어디에 우리 보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50%,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한 거 50%, 50대 50 더해야 의를 얻는다. 온전한 의다. 여러분, 어디 사도행전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이 국제신학교에서 이런 김재성 씨를 대표로 해서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어두운 율법주의의 그림자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능동순종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성경에 없지만 의미상으로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구조적으로 이걸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람들은 간단해요. 어떤 그 공식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율법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다. 근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와서 아담의 실패를 바꾸어서 율법의 순종을 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원죄에 빠진 원인인 이 율법에 순종하는 걸 이루셔서 의로운 길을 여셨다. 이런 구조를 공식화하는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을 이루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아담이 열매를 먹고 안 먹고로 인간의 구원이 결정되게 돼 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으로 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인간의 원죄가 행위 언약에 의하면 인간의 원죄가 율법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둘째 아담이라고 했으니까 로마서에서도 그럼 예수님이 뭐 했겠나? 첫째 아담이 실패한 걸 예수님이 성공하셨겠지. 그럼 율법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 구조, 이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근데 그렇게 본 것을 이렇게 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 의하여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프레임으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재조립하는 거예요. 자, 이 방식이 바로 모든 이단들의 방식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어떤 방식을 규정을 해놓고 그 원리로 성경을 재조립하는 일. 이러한 프레임이 지금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말하는 내용으로는 자기들이 말하는 건 되게 순수하다고 여겨요.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뭐가 나쁘냐는 거죠. 또한 자기들이 이 구조적인 내용이 맞다라는 거죠. 순수한 의도, 경건하고 철저하게 순종케 하고 그렇게 해서 의롭게 살게 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해야 한국의 도덕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따가 이분이 쓴 글의 마지막 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러한 능동순종에 대한 수용을 하면 한국 사회가 건강해진다. 이 죄 짓는 거를 안 한다는 거죠. 법을 지키면 잘 행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도 늘 얘기했지만 이건 기독교가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도덕으로 지키게 해서 법을 지키게 해서 착하게 살게 해서 죄를 안 짓게 하는 이 프레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있는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틀이 무너져야 돼요. 선악과 언약의 문제점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프레임을 행위 언약으로 보는 한 끊임없이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아담의 율법의 불순종, 예수님의 율법의 순종 이 부분을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틀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이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는 율법의 순종을 하는 삶이었구나라는 이 프레임으로 보는 거를 빨리 이거를 부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 걸어놓으면서 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원죄가 신이 되려고 하는 불의함이라고 하는 이 시각을 못 보게 만든 게 행위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외신서에 기록했다고 하는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하다. 괴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행위 언약을 부정하는 것도 욕먹는 일이에요. 막 그런 사람. 또 능동순종을 부정하는 사람 하는 것도 일부러 치부되고 있고. 이게 지금 개혁신학이 100% 그러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의 원죄가 감춰져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듯이 인간의 문제는 선악과를 먹는 행위 이전에 신이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자기가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인간의 불의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했고 영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고 그 행위 언약의 주장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건 영생을 가진 자를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는 부분. 요게 이제 그 인터넷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프레임은 잘못됐다. 이건 비성경적이다. 그러니까는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선악과를 먹는 행동, 행위, 규정 그 이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오셔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행동, 행위 이전에 입에서 나오는 더러움이다 라고 하는 인간 속의 근원적으로 있는 이 불의함을 포기하는 그것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담의 불순종, 예수님의 순종 이 두 가지 프레임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걸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율법의 순종이라고 하는 면이 선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들이 모르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능동 순종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 프레임대로 단순하게 보고 단순하게 그러한 것으로 성경을 재조립하고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고 전가의 교리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러분 그것이 순수해 보여도 그 능동 순종을 따라가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훼손하게 돼요. 이 얘기는 서철원 교수님이 인터넷 보면 영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철원 교수님, 그러니까 합동이 되게 재밌어요, 지금. 이 능동순종 문제로 두 가지로 갈려요, 합동 내에서도. 서철원 교수님은 이 능동순종을 반대해요. 그 이유가 십자가를 훼손하게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게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대체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서창원, 서문강 이쪽 파는 또 능동순종을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신학에서는 이 김재성 씨가 이렇게 하고, 합신 측에서도 이제 이 능동순종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 능동순종을 주장하면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사역을 무효로 만들거나 부분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수동적인 순종 50%,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한 율법의 순종 50%, 그래서 온전한 의 100%. 이렇게 되니까 뭐가 문제라고요? 십자가의 이 복음이 50% 부분이 되는 거예요.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사역이 부분으로 치부되게 만들어지는 이것이 반기독교적인 내용이라고요. 그들이 그 프레임을 통해 예수님이 삶을 통해 율법을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이거나 이게 선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에서도 치유 사역이 있죠. 혈루병 앓는 여인이나 문득병자 안진뱅이 그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아요. 실로 연못에서 고침받는 것도. 근데 길길이 날뛰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왜 그래요?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죄인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의인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그들이 어떻게 고쳐요? 믿음으로 고치거든요. 믿음으로 너의 믿음으로 너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여 죄인 되어지고 율법에 순종하여 그들이 고쳐지고 이래야 되는데 율법이 배제되고 믿음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이 살아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사역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예수님의 그 구속자, 메시아 사역, 메시아가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믿음, 그 이스라엘의 토속적인 이 고대 이 메시아 사상, 그 사상에 의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구약의 일들을 이루시는 이 사역을 통해 온전케 되어지는 걸 유대인들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역이 100%입니다.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서밖에는 안 돼요. 인간의 속에 있는 이 인간의 불의한 죄는 행동 행위의 규정을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한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인간을 제사를 지내게는 하지만
인간 속에 있는 근원적인 죄는 씻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가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 해결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로서 해결한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근원적으로 이 불의한 죄의 문제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이거 100%예요. 이 100%의 십자가의 복음을 50%로 놓는 이 일이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늘 얘기하죠. 십자가의 복음이 50% 되면 나머지 50%는 뭐를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주장을. 여러분, 안식교는 뭐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만희는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플러스 뭐라고요? 이만희의 비유풀이. 그 다음에 약속의 목자 믿는 거. 그 다음에 뭐 계시록 어쩌고 저쩌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분으로 놓으면 모든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부분으로 놓는 모든 게 이단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함으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종교의 영, 곧 고아의 영을 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담의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원리대로 나오지만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아담의 실패 원인은 아담을 법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도달을 못해요. 어차피 신과 피조물의 계약 관계는 성취가 안 돼요. 신의 거룩함을 인간이 어떻게 도달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일방적이고 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 시작한 언약, 인간을 향하여 시작한 이 언약은 신이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신이 시작한 일방적인 언약은 신의 대속으로만이 여러분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언약은 신이 담보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을. 그러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이 언약이 성취돼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신의 거룩에 어떻게 도달해요? 그 거룩을 하나님 담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실패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인간의 성취를 해결해요? 그 법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주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법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그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 새 언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늘 법 앞에 서서 지키려고 애를 쓰게 하는 게 아니, 그 법을 애를 쓴다고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문제점이라고요. 그래서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 인간이 홀로 서서, 피조물이 홀로 서서, 관계성이 없이 홀로 서서 그 법을 광야에서 지키려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상태. 이게 고아의 영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사탄이라고요. 사탄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그 행동행위의 규정으로 둠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담보되는 그리스도의 법을, 그 복음을 빼버리고 인간의 행동행위의 규정의 법으로 만들어 법 앞에 세우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의 관계성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법을 인간이 지키도록 만들어 놓는 구조. 하나님이 성취할 그 법을 인간이 지키라고 강요하는 이 종교의 영의 이 전략, 고아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법을 인간에게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 이게 바로 종교의 영. 그 결과물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고아의 영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이 두렵고 종교가 두렵고 교회 가는 게 두렵고 신앙생활에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루실 법을 인간에게 강요하는 이러한 전략, 이게 종교의 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그 법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직접 담보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법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그 법을 이루실 수밖에 없도록 완전한 언약을 성취하는, 주님이 직접 그 법을 성취하는, 이게 복음이고 새 언약이라고.
그러나 그 복음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법을 인간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이 상태. 그러므로 인간이 늘 법 앞에 홀로 서게 만드는, 언약을 지켜야 되고, 아니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하고, 준행을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되고, 충성을 해야 되고, 오늘도 새벽 예배 드려야 복을 받고, 오늘도 작정한금을 해야 되고, 오늘도 일천번제 해야 되고, 일천번제 하다가 못하면 그 복을 못 받는 것 같고 하는, 끊임없이 인간을 법 앞에 세우고 준행해야 될 규범 앞에 서서 그 법이나 준행하는 그 규범이나 교회의 율례를 지키도록 그 틀을 만들어 놓는 이 구조,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영이라고. 여러분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그래요? 교회가 그러죠. 여러분 사업 번창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가 대학 입시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천번제 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복을 받으려고 1000번 동안 헌금을 내고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어느 날 못했어. 그 못하면은 그 복을 못 받을까봐 덜덜덜 떨게 만들고, 그 법의 구조의 굴레에 의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게 만들어 놓은 이 구조, 이게 종교의 영이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우리가 일천번제를 해서 받을 복 다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이것만, 교회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법 앞에 세우는 일을 목회라는, 그것이 스킬이라는, 목회학이라고 하는,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틀을 끊임없이 개발해내는 것. 교회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복을,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 복을 성취해내도록 법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얻어야 될 복, 현세적인, 기복적인, 이 내세적인 여러 가지 복들을 위하여 행해야 될 법들을 지켜가야 하는 생활을 신앙생활을 여긴다. 새벽 예배 꾸준히 하면 복을 받고, 뭐 안수를 받으면 내가 또 오늘 성령 받고,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면 좋은 사람 만나고, 끊임없이 어떠한 구조적인 법의 구조를, 규례를, 율례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그걸 수행하고 도달하게 만들고 과제를 이루게 만드는, 사람을 끊임없이 법 앞에 세우는 이 일이 종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것을 법 때문에, 복 때문에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지켜서 얻어내야 될 기복을 생각하고, 못하면은 못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게 하고, 오늘 내가 잠이 많아서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뭐 복을 못 받을 것처럼, 저주를 받을 것처럼, 혼날 것처럼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이 구조, 이게 종교형이라고요. 여러분, 이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수용하면 여러분, 교회는 종교의 영에 빠져버립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어떤 법에 묶이게 하는 이 일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교회 안의 율법주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살아가야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구조가 복음이 아니라고요. 어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조를. 예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라, 이거 복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철저하게 뭔가를 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다음 단계에 뭔가를 해야 된다. 이 구조가 율법주의라고요. 이거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이런 말을 쓰는 게. 또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이게 문제점이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이 방식이 흔하잖아요, 설교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설교를 설교한다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바람풍 할 테니까 니네 바람풍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철저하게 살아가야 된다. 도대체 철저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냐?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김재성 씨가 이런 얘기, 철저하게 살아가야만 한다. 제가 한번 유추해 볼까요? 이거 율법 지키라는 말입니까?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지키라고 하면 안식교가 있으니 그러기는 좀 그렇고, 철저하게 살아가야 한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 지키라는 건지, 무엇을 철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표현을 할까요? 제가 그래서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안식교는 화이뿐이라는 사람이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에 예배하자 구체적으로 딱 해서 십계명 딱 얘기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지키겠다고 나가서 아예 정통교회로부터 나갔어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었고, 지금도 정통교회가 아닌 걸로 욕을 먹으면서도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지켜가요. 근데 이건 뭐냐고. 이거는 안식교도 아닌 것이, 율법주의도 아닌 것이, 개혁 신학이라고 말은 하는데 철저하게 살아가야 돼요. 뭘 어떻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말도 못해. 계명을 지키라고 말도 못해. 그러면서 철저하게 살아가야 된다. 뭐가 철저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철저하게 사는 게 뭐냐니까요. 본인이 어떻게 철저하게 사냐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호도하는 것, 이걸 약간 이게 의미를 멋있게 하는 것 같으나 이게 기독교의 논리는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1,000번째 복을 받는다, 이런 것처럼 어떤 또 다른 법, 또 다른 규범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구조가 이단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십계명을 지켜 살아간다, 이게 이단이라고. 이게 십계명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라고.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제가 지적해 드렸어요. 복음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법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법으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의 핏값의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원의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율법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이미 율법으로 규정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졌다고 죽습니까? 아니죠. 양을 가지고 와요. 그래 놓고 뭐라 해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 양이 죽을 건데 이 양의 죽음을 보시고 나의 죽음으로 보시고 이 양의 죽음을 통하여 나를 의롭다 해주세요. 라는 게 이게 믿음, 이게 전가예요. 이 전가가 뭐예요? 신약의 믿음이라고요. 자,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연합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그와 하나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장에 가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그때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뭐냐면 말로 그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습니다가 믿는 거예요. 그 부분이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보통 내용에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름을 안다는 게 믿는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임파테이션, 전가의 교리와 같아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나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건 구약을 배경으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해가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그 죽으시자만 실제로 내가 죽었고, 그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죄가 씻어짐으로 나는 의인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내용에 동의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했다는 것이고, 그 믿음에는 내가 죽은 존재, 죄 때문에 죽은 존재입니다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믿음과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해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그 앤드류 강이 그 조롱하기를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 어느 종교에도 죄를 짓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는 없습니다. 앤드류 강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 거 안식일 날 사람들을 모으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 조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조롱받을 얘기죠. 세상 불교든 힌두교든 어디든 죄를 짓고 구원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오용되어서 그래요. 믿음은 영적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전가의 교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 뭐냐 하면 복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법도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생명의 복음이었어요. 이 내용은 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 이야기 2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아의 영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방해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회방하는 게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믿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법 앞에 세워서 그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인 양 거짓말을 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법 앞에 세우는 일. 그리고 그 법을 통해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천국과 영생을 구별하고 행동, 행위의 결과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계속 거기다가 종교적인 압박을 가해서 사람들을 법에 떨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이라고, 율법. 복음이 뭐냐면 그 법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 복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종교, 복음과 종교, 이것은 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과 법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는 이 두 가지 종교로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이 바울도 그렇죠. 뭐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물어볼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법을 지키지 말까요? 무율법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도 어떤 법을 지켜야 되나요? 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 순종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법 앞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법을 지키도록 예수 믿고 후에 또 어떤 법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준행해야 마음의 안정을 누리고 그 준행해야 구원받은 백성 같고 준행해야 복을 받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생명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 우리 새 언약 백성이죠. 예수님의 피로써 맺은 새 언약 백성. 성경이 말하는 거는 고아의 영이 아니에요. 기억해 보세요. 율법주의는 법 앞에 세워서 하나님과 우리를 객관화시켜요. 홀로 서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은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신부. 주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성을 맺는 거예요. 하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케투바, 정혼계약서예요. 진정한 복음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법이 필요하냐? 여러분 정말 약간 허전하십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법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원 맺은 백성, 그리스도와의 신부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뭐 해요? 오늘도 법 앞에 서서 법을 지킵니까? 9시까지 왔으니까 난 괜찮아. 난 오늘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괜찮아. 오늘 술 안 먹었으니까 나는 신랑으로서 자격 있어. 오늘 나 먼지 털고 왔으니까 괜찮아. 뭐 이런 거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속 안에서. 여러분 율법적인 게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 행동의 잘잘못을 따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자꾸 따져서 우리의 잘잘못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 혼날 거야. 나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사고가 난 거야. 나 오늘 아픈 거야. 끊임없이 율법의 저주에서 못 나오게 해요. 이 종교의 영은. 그래서 객관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눈을 십자가에 두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점검하면서 내 행동의 여부, 법을 잘 지켰나 보는 이건 율법이에요. 복음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보는 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종교에 없는 게 뭐냐면 복음은 사랑, 회복, 용서, 다시, 자비함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율법주의는 뭐가 있냐면 예수 믿어도 죄를 지으면 취소해요. 다시가 없어요. 무자비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걸 다 변승우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우리를 다시 일어나. 다시 나를 바라봐. 나의 손을 바라봐. 나의 십자가를 바라봐. 일어나.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특징은 다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을 가진 인간이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넘어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은 회복, 용서, 사랑, 다시. 우리의 이러한 부족함,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그 사랑. 여러분 보세요. 종교는 우리의 행동 여부를 점검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루지 못함을. 저걸 성취하지 못함을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포기하게 되고. 그런데 복음이 뭐냐 하면은 이러한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이렇게 주님의 뜻에 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아니, 이렇게 연약한 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향하여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해야 될 일이에요. 구원받으면 새 언약 맺는 거예요. 혼인 계약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다시 율법을 예수 믿고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율법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성향에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행동의 여부와 그런 행동의 결과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 그것을 삶을 감당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자기를 탓하거나 법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그런 좌절 속에 살아가는 게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율법을 넘어서야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율법을 털을 부셔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살리신 주님, 이러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주님,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주님을 연인의 사랑으로 보지 못하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는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이토록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 속에 담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삶의 시간들이 부족해요. 다른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법보다 위대한 거예요. 법을 넘어가는 거예요. 안식일 날 사랑 없이 지키는 것,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해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날 11시에 교회가 있으면 뭐예요? 토요일 날 11시에 교회 앉아 있으면 뭐예요? 주님 안 바라보는 거. 주님 그런 예배 이사야서에서 이미 그거 부셔버리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복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마음속에 더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새기는 거예요. 토요일에 있든 주일에 있든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이 연합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복음이라고, 복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철저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이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자기가 율법주의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김재성 씨는 철저하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율법주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피로써 다시 회복하고 용서하는, 우리를 품어주는, 날개 아래 품는, 그래서 그 주님을 잃어버린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 일이 복음이라고요. 복음. 어떤 법 앞에 자꾸 세우는 게 그 일이 복음이 아니고, 철저하게 살아야 한다, 어떤 법을 제시해서 사람들을 법의 두려움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오늘로써 제가 일단은 맞추려고 해요. 더 이상 해봐야 이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실체들의 이 바퀴벌레처럼 살아서 마지막 날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또다시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 능동순종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다시 율법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훼손하게 될지는 또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우리가 이 주의를 기울이며 이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막으려고 했던 이 사탄들, 예수님의 이 복음을 빼버리려고 했던 교회 안에서 이 메시아를 빼버리고 기독교를 빼버리고 구원을 빼버리고 인본을 깔아버렸던 이 세속주의자들,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까지도 순종으로 뒤틀어서 법으로 다 바꿔버리는 이러한 바벨 종교인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구별하는 일들, 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사역은 끊임없이 지속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분을 만들거나 이것을 훼손하거나 가리는 자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들의 학벌이, 그들의 끈이, 그들의 연줄이 얼마나 대단해도 여러분 눈 하나 깜빡하면 안 돼요. 청교도 누굴 갖다 들이대도 우리는 꼼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바리새인들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 카톨릭을 등에 타고 개혁주의를 빌미로 현대 이 미국 기독교와 독일 기독교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들어온 이 인본 바벨 종교인들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거물로 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복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고아의 영에 머물지 마세요. 그런 것에 휘말리지 마세요. 이 종교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 속에 고아의 영이 자라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법 앞에 설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은 영적인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새 언약 백성들이라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에 묶인 자들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놓지 않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행동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그 넓이, 그 높이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라고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에 덜덜 떠는 게 아니라 그 11시 예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가,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 안에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입니다. 이 신비한 놀라운 위대한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어떠한 자들도 용납하지 마시고 특히 마지막 시대에 더 강력하게 풀어올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시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합니다.